해마다 새해가 되면 저마다 목표를 세우죠. 교회에도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올해는 꼭 이걸 이뤄보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근데 결과는 알다시피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동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목표가 왜 중요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작심삼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진짜 내 안에서 막 타올랐던 꿈인지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였죠. 근데 저는 매년 초에 기도하면서 계획표를 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일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써내려가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루고 싶은 걸 기도하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면 짜증이 나고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좀 다르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운 계획,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주신 꿈이라면, 저를 기도하게 하신 거라면 이렇게 다르더라는 말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그 믿음이 어떤 힘든 일과 어려운 문제 속에도 저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추구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내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다가, 저도 되돌아보면 제 뜻을 밀고 나가다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마음고생도 덜 수 있으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뜻보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진로, 하나하나 절실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제목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결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조차 자기 계획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사이에 혼란을 겪었다는 걸 보여줘요. 자기 계획, 자기 뜻,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꾸게 하실 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달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은 좋은 거잖아요. 선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웬일인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쪽인가? 가봤더니 거기도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막힌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꿈으로 이끄시는 거죠. 바울의 계획대로 가고 있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울을 이끌어내십니다. 바울을 손짓하세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일들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세우려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과연 우리의 인생엔 어떻게 찾아오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의 주어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무엇을 가질 것인지,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꿈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질 것인지, 무엇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낸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아내려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시선도 그 무엇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래서 아시아라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라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터키라는 땅에 바울이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터키의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건 바울의 계획은 온당한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터키 서쪽은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대도시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어요. 터키 서쪽 지역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선교 전략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곳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벽한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꿈의 주어가 아니라, 꿈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꿈을 꾸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그쪽이 아니라고 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막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터키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서쪽이 아니라고? 그럼 플랜 B, 최선이 아니면 차선,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도시고요,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왜 우리나라도 천안 삼거리에서 천안에 가면 막 다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비두니아도 거기서 복음이 퍼지면 주변 지방으로 복음이 퍼지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곳이었거든요. 차선책이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플랜 B였기 때문에 서쪽이 아니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의 주어가 여러분 바울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능한 선교사가 갑자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좌절한 이야기로 끝난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라면, 내 꿈이라면 그게 막히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했다고 낙담하게 되거든요. 세상 무너진 것처럼 좌절한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꾸는 꿈, 내가 원하고 바랬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꿈의 주어, 기도의 주어, 이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의 이야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낙심될 만한 실패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주어면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꿈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어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향한 기도, 내 아내를 향한 기도, 내 자식을 향한 기도, 여러분 그 기도의 주어도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남편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자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남편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뜻하고 내가 바라고 내 계획대로 기도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남편을 보면 화만 납니다. 자녀를 보면 낙심이 찾아온다고요. 내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그럼 난 실패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실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도하심이거든요.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은 터키 지역에 부유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효과적인 그곳만 마음이 꽂혀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로, 유럽으로 떠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은 기독교가 이제 서쪽 유럽을 향해 로마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타고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거쳐 고린도까지 이제 서쪽으로
그래서 급기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기독교가 온 유럽을 복음화하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가게 되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었다고요. 주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몰랐겠죠. 우리도 몰라요. 지금 내 기도가,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의 주어를 바꾸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로막으실 때 그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네 힘으로 애쓰는 거 그만, 이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계획의 주어를 바꾸는 가슴 벅찬 초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바뀌고 우리 계획의 주어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내 남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내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내 직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가나안 정착입니다.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을 많이 얻고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게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꿈을 품고 떠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달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였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넓은 땅 주인 되고 목축을 잘해서 이 자손 많이 놓고 행복하게 사는 노후를 즐기는 것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향한 바울의 꿈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안락한 노후를 지내는 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십니다. 그냥 가나안 땅 주는 거였으면 그렇게 끌고 다닐 이유가 없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고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계획은 그저 이 구덩이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형들을 만나면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이게 요셉의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달랐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애굽의 총리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우리는 그냥 내 눈, 내 계획, 내 생각의 작은 울타리에 갇혀서 그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신 거구나, 그걸 고백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냐고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인생의, 내 꿈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과 계획의 주어라는 걸 인정해 가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오늘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내가 주어라면 실패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어라면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쪽으로 가도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냐 하면
드로아로 내려갔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갔다는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지리적으로 드로아는 해안 도시예요. 지금 우리 군산처럼, 인천처럼, 부산처럼. 그러니까 내륙에 있다가 해안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바다 쪽으로. 이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로도 가도 막히고 저기로 가도 막히니까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그래서 결국 바닷가 끝자락 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얄궂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든요. 더 이상 내 계획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내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는 곳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거기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때는요, 내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는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린다니까요. 근데 막다른 곳에 서면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뚜렷하게 들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우리의 계획,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계획의 출발은요,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내가 가진 돈이고요, 내가 가진 실력이고, 내가 누리는 경험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인맥, 거기서부터 우리의 계획은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막다른 벽, 열리지 않고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9절이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계획하고 그 당시에 천재였던 바울이 계산해서 얻었던 결론, 최적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막다른 그곳에서 말이죠. 바울이 환상을 봤던 그 밤은 그냥 밥 먹다 잠든 밤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면 룰루랄라 평안하게 밥 먹고 놀면서 잘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밤은, 이 환상을 봤던 밤은 바울이 기도하다 지쳤던 밤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 놓아 부르짖던 그 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팔팔 살아뛰는 내 혈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내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그건 내려놓고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으셔서 야복강에 막다른 곳에 몰렸던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막다른 곳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때 했던 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세울 계획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그것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린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이루고 싶어, 내가 이걸 통해 성공하고 싶어, 내가 이걸 통해 인정받고 싶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자녀에게 꿈꾸시는 게 뭔지, 기뻐하시는 게 뭔지 주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건 막으실 거예요. 바울의 아시아와 비두니아처럼. 그런데 또 어떤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끄실 겁니다. 바울의 마게도냐처럼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작은 터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를 향해 서쪽으로, 그래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놓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의 주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과정도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하면 A부터 Z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기록된 매뉴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자, 잘 들어. 1단계, 드로아에서 배를 탄다. 2단계, 네아폴리에서 내린다. 3단계,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A부터 Z까지 쫙 계획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계획표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제 꿈에 제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A부터 Z까지를 주신 게 아니라 밤에 작은 환상이라는 조각만 보여주시거든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얻을 수 있는 보물 지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를 이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기도와 꿈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어떤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환상이 바울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게도냐 어디로 건너오라는 건지 안 나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걸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인지도 안 나와요. 그냥 한 사람이 건너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거예요. 수수께끼처럼 말이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완벽하게 모든 걸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요, 수수께끼 같은 한 조각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게도냐로 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수수께끼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차를 탄 적이 있는데 요새는 차가 막 고속도로 가면 손을 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알아서 막 앞뒤 거리도 재주고 운전을 막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손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도 이런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편하게 잠을 자도 예수님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던지시는 무수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 들었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던지는 수수께끼예요. 내가 발견한 성경의 한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수수께끼라고요. 우린 그걸 찾아가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는지 그걸 해석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웅덩이를 피해가야 되는 건지, 저 절벽은 돌아가야 되는 건지, 막혀있는 담 주변에 다른 길은 없는 건지, 이게 가라는 건지 멈추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해석하시겠냐고요.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11월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시는 무수한 수수께끼들 앞에서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냐고요. 그걸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힘이 믿음이고요. 기도와 믿음이 아니면
이 수수께끼를 풀 재간이 없어요. 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땅이 어딘지 안 알려주셨다니까요. 몇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지도 안 말해주셨다니까요. 언제 도착하는지도 안 말해주셨어요.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안 얘기해 주셨다고요. 그냥 가라는 한마디를 수수께끼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그 수수께끼 앞에 그걸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길이라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실수하고 흉년을 만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해 주시잖아요. 찾아가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었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거고요. 기도가 아니면 혼자 가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수수께끼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합니다. 이 수수께끼를 믿음과 기도로 풀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히면 낙심하는 거고요.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울한 거예요. 세상 다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이 정답을 다 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조각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고 다 말해주지 않고 어쩔 땐 길을 막으시고 어쩔 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고 어쩔 땐 우울과 좌절 속에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몰아가는지 아시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 뒤에 두고 혼자 막 뛰어갈 거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모든 게 명확하고 길이 열려있고 모든 계획이 완벽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필요 없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할걸요? 내가 했다고 말할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뛰어갈걸요? 하나님 막 부르기도 전에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그게 잠언 3장 5절과 6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품는 꿈으로 어떻게 뭔가를 이루어갈지 그것만 중요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통해 뭘 이룰까? 내가 뭐가 될까? 우리 가정에 뭘 주실까? 그걸 꿈꾸지만 하나님의 더 큰 꿈은 저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그게 더 큰 가슴 벅찬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신뢰하게 만들어서 나 혼자 뛰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깊어져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요. 이 남표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직설적으로 워낙 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서 뭔가를 얻으면,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여러분이 변화될 것 같죠?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건 구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걸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바뀔게요 라고 말했던 그걸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깨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가 사람이 유일하게 변하는 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통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철난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막힌 길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꿈 안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나 낙심이 있어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까 8절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모든 길이 막히니까 뒤로 바다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갔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만 하면 일이 꼬이고 막히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면 길이 뚫리고 좋은 일만 있고 막 귀인이 나를 기다리고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오늘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로 건너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던 곳이 빌립보였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곧바로 어이없는 일을 당합니다.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냥 갇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보니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건가? 마게도냐에 오지 말았어야 된 건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미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정했다고 말했잖아요. 아까 10절에서. 그렇게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바울과 실라의 25절, 우리 같이 이 행동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이런 일을 당했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누워만 있더라? 아니잖아요. 곡기를 끊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울해하더라? 아니잖아요. 부푼 꿈을 꾸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지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수치스럽게 착고에 채워진 채로 어둡고 차디찬 이 감옥에 내팽개쳐진 그 수치스러운 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꿈을 인도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미 드로아에서 경험했잖아요. 막다른 곳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내 계획이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그래서 막힌 문 앞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이미 바울은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과정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은 맞다른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곳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막힌 길 끝에서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멈춘 것 같습니까? 차디찬 감옥에 내팽개져 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다 막혔지만 결국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세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00년이 지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바울이 아니라 너희 차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꿈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게도냐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의 계획은 막아주실 거고 바울을 드로아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3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날까지 이제 우리는 20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100분도 아니에요. 10분입니다. 9분 안 됩니다. 8분도 안 되고 10분씩 10분 이상 제가 10분씩이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난 15분 기도하고 싶은데 10분만 딱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하나님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기, 내 계획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그린북 가지고 계시잖아요. 녹색. 그래서 제가 그 그린북이 녹색 그린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그려가는 그린북이고 기도의 제목들을 그려가는 그린북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적어보세요. 메모처럼 그냥 낙서처럼 적어보세요. 오늘도 적어보시고 내일도 적어보시고 그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 메모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지도가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꿈을 붙잡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다른 곳을 바울과 실라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해 있더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널브러져 있더라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막다른 곳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기도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